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마을이나 다른 나라 마을은 하면서도 유다 마을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2장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위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2장에 이어서 성벽 봉헌을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아마도 신명기를 읽어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여기서 총회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했는가 하면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맞아들이지 않고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들을 모두 분리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13장에서 이 일과 함께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가기 위해 잠시 유다를 떠나 있을 동안 유다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는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에 온 지 1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오기 전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말했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12년이었던 것 같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위해 돌아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때 성전의 방을 맡고 있던 엘리야십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가운데 한 방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친척벌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군하는 것을 막아섰으며 오히려 저주하였고 게다가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이 퍼졌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지난 일들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압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방 한가운데를 그것도 11조를 모아놓는 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방으로 가서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던 세간을 모두 밖으로 내어 던지며 그 방을 깨끗이 치우고 원래 사용하던 용도로 다시 돌려놓게 합니다. 또 알아보니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하여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해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관리들을 불러 꾸짖고 새로운 관리를 세우고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맡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예루살렘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조상의 뒤를 따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며 꾸짖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에는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혼인하여 자녀들을 낳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아비들을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는 벌을 주면서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이죠. 그의 사위가 된 것을 보고는 그를 제사장에서 파문하고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정결케 한 후에 맡은 일에 전념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칠 때를 지정하여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3장에서는 성벽 봉헌식 가운데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던 일과 함께 느헤미야가 겪었던 세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기 위해서 돌아와서 죽을 둥살둥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과 언약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죄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결단력으로 이 모든 악의 씨앗을 잘라버렸습니다. 거룩함, 즉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에 도비야와 같은 자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귀족들은 은근슬쩍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유대 남자들이 이방인과 혼인하게 하여 결국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3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성전에 대한 거룩함, 안식일, 그리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비록 구약 시대와 같은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은 각 처소마다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건된 이스라엘의 침투에 있었던 죄악의 싹을 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다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드림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의 실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